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의 말씀,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지역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행복을 누린다, 그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지역 사회의 행복과 연관이 되고 나라와 연관이 되고 국제 정세와도 연관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가 주전 700년경, 그 후로 600년, 500년도 말 그 시대에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데도 역시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고 나라가 부강하려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웃 나라와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겠고 서로 침범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나라들의 백건 싸움에 있어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동북 쪽에 있던 나라들, 남쪽에는 지금의 이집트, 이디오피아, 성경에는 애굽, 구스로 나오지요. 또 이스라엘 가까운 데는 아람, 암몬, 모압, 블레셋, 두로, 시돈, 수리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침략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경쟁을 했던 그 시대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그 다음 날 미국에 있는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 그러지요. 세 가지 내용으로 했다 그럽니다. 첫째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그럽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이 기후가 전 세계를 강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 안의 조직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후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존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코로나 전염병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럽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에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약 600만 명쯤 된다 그럽니다. 또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와 거리가 멀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또 남미, 북미, 아시아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거기서 드러난 두 가지 문제가 이 원유, 기름 문제. 기름이 전쟁 전보다 지금 한 4배 내지 5배 올랐습니다. 또 하나가 식량 문제입니다. 밀가루,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가 벌써 4배, 5배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물가가 10% 이상 오른 나라가 있고 우리도 한 3% 이상 올랐다 그러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8% 이상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공급 문제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환경이 좋아질 때도 의미가 있고 환경이 나빠질 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것도 이유가 있고 건강이 조금 좋지 않는 때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돈이 조금 많아질 때도 이유가 있고 조금 가난해질 때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흔들려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고 신생아실과 영안실이 가깝다는 겁니다. 전 세계 강타한 전염병과 전쟁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음이 우리를 다 힘들게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박사나 정치인이나 미래학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점을 찾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전 세계에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주전 700년경,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고 앞으로 미래 세계에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런 환경 속에 친아수르, 아수르 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 반아수르, 무슨 말이냐? 아수르가 최고의 나라이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친애국, 애국으로 가야 된다. 생각이 막 분열되는 거지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그럴 때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이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일관성 있게 선포했던 그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 세상의 것을 우리는 이해는 하고 어떻게 될까 예측하기도 하고 분석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둬야 돼요. 세상 흐름에 따라서 그 영향을 교회가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지고 빈부 그룹이 생기고 남녀 그룹이 생기고 노소 그룹이 생기고 사용자 노동자 그룹이 생긴다면 그건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만약 그런 대화를 한다면 그만하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면 성경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이냐를 분별해야 되지. 내 생각에는 이렇다. 너는 왜 그리 생각하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된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만도 있고 세상 나라 영역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측면으로 자꾸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측면으로. 이사야 43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 40장부터 48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심 주제에 흘러가는데 42장과 3장이 밀접합니다. 42장 앞부분의 1절 2절에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누구냐 하는 게 의문이 있습니다. 누군가? 개인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할 수 있고 고레스 왕도 대상이 됩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지만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쓰였던 인물입니다. 또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 다르게 보면 나라를 잘 다스렸던 믿음 있는 왕, 신약에 오면 예수 잘 믿는 성도, 오늘 우리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넓게 해석하고 좁게 해석하고 넓은 데서부터 점점점 좁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의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칼, 무기, 창, 세상의 권력, 돈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오는 날이고 신약에 오면 성령이 임하는 날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두움의 사람이 광명으로 인도를 받게 되고 종에서 자유인이 되고 불의와 고통의 압제받던 그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권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역사적 사건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정되었음을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나 사건이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에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에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여호와, 구속자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 그들이 배 타고 쾌락을 즐겼던 것이요, 강가에서 배 타고 왔다 갔다 놀았지요. 그런데 도망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는 출애굽 때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 말 군대 용사를 일시에 엎드려져 소멸했는 그 일을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되돌아보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인도를 받은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 죽는 줄 알았지요. 그러니 원망밖에 할 게 없지요. 바다 밑에 길을 낸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바다 밑에 용궁으로 끌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바다 밑에 어떻게 길을 내었을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으키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하니까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 바다가 쫙 나누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따라오던 애국 군인들은 그 길을 뒤따라오다가 물이 함유됨으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애굽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믿음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별세했습니다. 82인가 그런데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갔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졸업했고 목사가 된 분입니다. 성창기업에 사목으로 있다가 성창기업 10주년 기념으로 100평 땅을 주었는데 거기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외진 곳이었는데 팔고 로타리, 수영 로타리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해운대의 정말 좋은 곳에 교회를 이룬 부산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세웠던 분인데 코로나 감염이 돼서 폐렴으로 확산이 됩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다가 그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래요. 이제 산소호흡기 제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할 바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영광되는 거다. 죽거나 사나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지. 그래서 이분은 어디 부흥회나 외국의 교회일 때문에 나가도 집회만 하고 바로 돌아왔던 그런 분입니다. 늘 기도로 교회를 섬겼고 일꾼들을 세울 때도 절대 믿음을 강조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후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지금 담임 목사도 저 고등학교 친구인데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만은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대로 하면 교회는 되는 거지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도 그 새로운 길에 동참하도록 주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홍해 길을 건너가는 그 일에 우리는 다 들어선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넓지는 않습니다.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좁습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생명의 길입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경과 신학의 전공적인 공부를 하고 교회 운영이나 미래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 안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자가 목사인데 지금 시대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물론 청년들이 숫자가 줄었어라는 말도 있지만은 목사가 되지 않겠다는 흐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겠소라고 하면 성도들이 평가를 해보고 저 젊은이 같으면 교회를 맡길 만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영성적으로 무장하면 되겠다 판단을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공부하는 후원도 하고 그래서 목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위기는 목사의 위기입니다. 교회 문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목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과 청년 빈곤이 오늘 교회 안에까지 영향이 와서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미달 입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 사무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런 현상은 유럽에서 나타났고 일본에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자 목사가 많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남자 목사를 세우니까 중국 공산당이 다 죽여버려서 여자라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 목사가 많아졌다 그래요. 개혁 전통을 자랑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수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남자들이 목사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고 후원하고 가족뿐 아니라 교회에서 후원하고 인정해서 목사로 세워야 됩니다.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사야를 칭찬했겠습니까? 좋아했겠습니까? 이사야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인데 첫째 아들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게 첫째 아들 이름 스알 야숲입니다. 둘째 아들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마헬 살렐 하스바스. 노략품은 빼앗긴다.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가 노략품으로 거저간 것 다 빼앗기는 거다.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20살쯤에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받아서 59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세쯤에 죽었는데 그 당시 평균 연령을 44세로 봅니다. 이사야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지만은 오래 살면서 했던 일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폴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보잉사에 입대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사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왜 살지? 왜 어렵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 계획을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마음에 편안이 왔다. 우리의 기도가 예배 기도든 차세대 기도든 어떤 기도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놓치면 우상 앞에 기도하는 거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며 남편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남편을 주어서 또 함께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없었어.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10년 만에 자녀를 주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뇌성마비 장애였습니다. 기쁨이 한순간에 눈물로 한숨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결혼하고 기도해서 자녀 낳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쓰러져 기도하다가 주님이 감싸주는 경험을 느끼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슬픔을, 너의 아픔을 나도 안다. 이 아이를 맡길 사람을 10년 동안 찾았는데 바로 너였다. 너가 좀 맡아야 되겠다. 그 자매는 그 장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믿음으로 양육시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책임이, 권력이, 인기가, 명예가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직분도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점입니다. 어제 차세대 위원회에서 장학생 대상을 이렇게 이 부근 대학에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도 등록하고 주변에 있는 대학에서 또 장학금 달라고 요청했는데 어제 분석을 했는데 옆에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성적을 보니까 우수합니다. 거의 평균 95점, 한 30명이 지원했는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녀도 있고 믿음 없는 자녀도 있다고 봅니다만 공부 너무너무 잘합니다. 돈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차세대에 제가 물어보니까 올해 줄 수 있는 장학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자매들 있으면 자녀들에게 한 3,000만 원쯤은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 좀 있거든 장학금 좀 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는 그런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명의 삶입니다. 가짜 뉴스가 많고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다 전문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나 포로에서부터 회복시키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포로로 있든지 해방되든지 뭐가 다릅니까? 포로 생활해도 하나님 영광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지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바빌론 포로 중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자유인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악한 아합 왕, 므낫세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가난하냐 부하냐 자유하냐 자유가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이사야 35장 9절에 보면 사자도 사나운 짐승도 없다 그랬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덜 짐승 성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이유는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서 주의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냥이 타조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공격합니까? 살아보려고 힘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약한 나라 지배하는 침략의 마음을 가진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강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깨닫는다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이라는 용어도 요즘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화공존 막 그런다 그래요. 통일이든 평화공존이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러시아에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있지만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평화와 자유의 나라, 사람을 귀히 여기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 큰 목사, 그들은 언론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중소형 교회 언론 대상 되지 않습니다. 99%의 중소형 교회들은 성실히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걷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리의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례길에서 길들여진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업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획득된 소유나 직분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놓으실 때
애굽에서 어떤 직책이나 부유함이 있을지라도 홍해 바다 길을 건너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명예, 내 직분, 내 소유, 내 생각, 내 철학 내려놓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홍해 밑을 건너갈 수 있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가는 것을 거룩한 여행이라 그리 말합니다. 매일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무엇을 요구하는데 뭘 요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돈, 정치, 권력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삶, 순결한 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세우고 이 지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다른 방법으로 세계 지도자들이 아무리 의논해도 길이 없습니다. 거기는 자기를 위한 대화인데 거기에 무슨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해답을 찾고 빛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 찬송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돈 아낀다고 밴을 구해가지고 가족들 타고 갔습니다. 오후 5시쯤 되니까 여기서 잠자고 갈까 아니면 다음에 가서 잠을 잘까? 다음에 가서 자면 더 많이 보니까 다음에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후가 6시만 넘으면 아주 어두워지는, 그리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그냥 갔습니다. 조금만 가면 주유도 있겠고 잠자는 것도 있겠지. 100km로 30분을 달려도 먹을 것 하나 없고 여간도 없고 안내소도 없고 캄캄해졌습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이 긴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노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나운 짐승이 있는데 한 30분쯤 더 가니까 멀리 환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말이 나옵니다. 와, 화장실 가고 싶다, 배고프다, 이제 살았다. 이미 기름에 개이지는 바닥이었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맥주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들어가서 편의점에 가서 필요한 거 구입하고 잠도 잤는데, 여러분, 술 공장도 빛을 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교회가 왜 빛을 못 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왜 교회가, 왜 성도가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이 나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술집도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대요. 스트레스 해소시켜준대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시간 달라 그래요. 교회는 모이지 못해도 그럴 수밖에 없지. 예배 드리지 못해도 당연하지.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이게 교회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감사의 길입니다. 능력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평생도록 살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천국 가서 주님 칭찬해 주시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싸움 하다가 천국 간다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 나라 위해 충성할 때 주님은 칭찬합니다. 내 곁에 오라고 그럽니다.
면류관 주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